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베드로전서 그 두 번째 시간 1장 1절부터 3절 본문을 통해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배웁니다. 성경집례교회 박승영 목사가 강의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0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AD 60년경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에요. 저는 지금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스크립처라 그러는데요. 스크립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손으로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특히 최초의 원문 역시 손으로 기록되었고, 그 원문이 손으로 베껴서 쓴, 원문을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들을 통해서 이 원문이 그대로 전수되고 또 번역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수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크립처란 말을 쓰게 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경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크립처,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경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성경을 스크립처라고도 하지만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바이블, 이것이 바로 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 비블로스 또는 헬라어 비블리아, 여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의 책들로 구성된 한 권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책, 물론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스크립처라는 단어 나오죠.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크리소스톰이 성경을 책이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책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월터 스콧 경은 오직 한 권의 책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성경에 비교할 바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권의 책만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도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가 책을 읽지 않으면, 바로 책 중의 책인 성경을 말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한 세대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전서는 성경 66권의 책 중에서 60번째에 해당하는 한 권의 책이에요. AD 60년경에 60번째에 해당하는 책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는 책임과 동시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한 통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책이면서 서신이에요. 편지죠, 편지.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자, 무조건적으로 택함 받았다는 게 아니죠. 앞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십시오.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소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있는 이제 지역들은 다 소아시아에 있는 성읍들과 이제 지역, 큰 범위의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곳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 개의 서신들, 여러 개의 편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 처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이 쓴 편지예요. 다윗 왕이 군대대장 요압에게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편지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자, 우리야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어떤 편지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살해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죽음의 편지죠. 자, 이처럼 편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는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한 통의 편지를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한 통의 편지가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그녀가, 자, 여기서의 그녀는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했던 왕, 바로 아합 왕 있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왕의 인으로 쳐서 나봇이 사는 성읍에 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팔라고, 내가 갖겠다고 나에게 팔라고 했는데 나봇이 안 팔죠. 조상들의 땅을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율법에 따른 나봇의 적법한 권리였습니다. 그걸 뺏어서는 안 되죠. 돈을 주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돈을 받고 돈을 주고 거기서 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옛 지게표를 옮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은 적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근데 이 아합이 마음이 옹졸해집니다. 나봇이 안 파니까 집에 와서 막 시름시름 알아요. 그걸 보고 있던 이 아내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이렇게 모함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서 높은 곳에 앉힌 뒤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라.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니라. 이에 나봇의 성읍 사람들, 즉 그의 성읍의 거민들인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대로 하였으니, 즉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자, 이것은 성경에서 편지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편지라는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상황들이 다 어떻습니까? 죽음의 편지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편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죽음을 요구하고 죽음을 부르는 편지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편지에 관한 언급이 부정적인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 처음 언급되는 상황이나 분위기가 구약 성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0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긍정적인 편지도 나옵니다. 하지만 처음 나오는 상황들이 부정적인 편지였어요. 반면에 신약에서는 처음 나올 때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2절 보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안티옥으로 가서 함께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읽고 편지를 읽은 것이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니라. 죽음의 편지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때 유다와 실라도 그들 자신이 선지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고하고 강건케 해주더라. 이 위로의 편지를 전달해준 이 유다와 실라가 권고도 하고 강건케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 등장할 때는 이 편지가 죽음을 부르는 어떤 저주를 부르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권고해 줌으로써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러한 편지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편지가 처음으로 전달된 이후로 바울을 위시한 여러 사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 통의 편지들을 쓰는 것이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편지들을 특히 바울을 위시해서 사도들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13통의 서신을 쓰죠. 하나를 더 더하면, 히브리서를 더하면 총 14통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2통의 서신을 썼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예요. 자, 그 중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얼마나 우리를 강건케 해주는지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자,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타국인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타국인은 성경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되지 않은 타국인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들에 관해서는 무척 생소한 사람들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방인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방인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때의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너희, 그 모습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니라. 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이.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러나라는 역접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사악한 죄인이었지만,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었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완전히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불쌍한 그런 사람들로 계속 살아갔을 것이에요. 자, 이방인의 본질이 바로 그와 같아요. 자, 타국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런데 그냥 타국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구원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2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자, 미리 하셨다 그랬어요. 예지예요, 예지. 미리 정한 게 아닙니다. 예정이 아니에요. 칼빈주자들은 미리 하심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바꿔서 읽어요. 미리 정하심으로.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언어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아는 것과 미리 정하는 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너무나 다른 단어죠. 미리 아는 것과 미리 정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이에요. 또한 반드시 미리 정해 놓아야만 미리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안 정해놔도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칼빈주의자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미리 정해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으로 미리 정해놓았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만드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으로, 왜곡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주장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지옥에 가기 싫어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는 그렇게 정놓지 않았어, 너는 지옥 갈 걸 정해놨기 때문에 믿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과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떠나서 칼빈주자들의 그런 주장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칼빈주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거짓 교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잘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 미리 정하셨습니까? 아니죠. 미리 아신 자들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게 바로 미리 정하신 거죠. 자, 같은 구절에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미리 하셨는지 또 무엇을 미리 정하셨는지는 달라요.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자,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 과연 누구인 것인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미리 정하신 자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기 앞선 1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15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대로 어떤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미리 아신 자들 앞에 나오는 문맥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무슨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미리 아신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지를 미리 아셨을 뿐이에요. 미리 정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어떤 시간에 그렇게 구원받아야 돼, 내가 정해놨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셨을 뿐이에요. 자, 미리 아신 것과 미리 정하심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미리 아신 분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보세요. 다시 로마서 8장 29절로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정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아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정하심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세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또한 예정하신 겁니다.
구원받기로 예정했다고 했나요? 아니죠.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예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변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몸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자, 미리 아심의 그 내용과 미리 정하심의 내용은 확연히 다르죠. 우리가 구원받기로 미리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바꿔주겠다. 그걸 정해놓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몸의 구속. 자,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3절에 나와요.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데 8장 23절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자, 양자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우리의 혼도 구원받았죠.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자, 우리는 앞으로 몸이 구속될 것을 알고 있고 확신합니다. 왜?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 거짓 교리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몸의 구속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몸의 구속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자, 몸의 구속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려는 것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몸의 구속을 입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있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자, 그분의 모습을 입은 그대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니라. 자, 우리는 몸의 구속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자, 예정을 말하려면 이런 예정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자,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오시게 되면,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 자,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정하심? 아니죠. 미리 아심을 따라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룩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전에 무조건으로 선택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구절과 한번 짝이 되는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만 잘 들어도 칼빈 주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구절들만 그들에게 제시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자, 왜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도 택하시다 나오니까 칼빈주자들은 또 흥분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택하심만 나오면 너무나 기뻐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봐라, 처음부터 아니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창세전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이런 단어만 나오면 다 모르다 창세전으로 다 귀결시켜버려요.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읽고 바꾸어 읽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거짓 교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의 처음부터는 언제냐면 태초부터가 아니에요. 창세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된 바로 그때부터예요. 자, 그때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진리를 믿은 거예요. 바로 진리를 믿는 이 일과 거룩해 되는 사건과 구원을 받는 사건과 택함 받는 이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여기 진리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연동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해서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있을 수 있느냐? 진리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입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또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별개의 사건이나 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 한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뤘는데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히브리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올바른 마음과 있고 자세만 있다면 내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오시게 되면, 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다 두 번째까지 봤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함을 통해 구원받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피 뿌리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죠. 또한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를 뿌려 놓았다 한들 누군가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면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도 있어야 되겠고 그 피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하더라도 그 피가 어떤 개개인에게 적용되려면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정은 없어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그 피는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거룩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순종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함이 나왔다고 해서 행위 구원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서 받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순종함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요, 반드시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다른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구절만 볼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로 충분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6절 보세요. 순종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문맥에 따라서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믿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뭐의 순종이에요? 복음의 순종이에요. 복음에 순종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바로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믿었나이까. 자,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는 것과 연관해서 순종함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지금 타국인들,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 순서를 보세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함이 있어야 되죠. 무슨 순종이에요? 행위예요? 아니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누가 거룩해 해줘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선택하신 건 무조건적이지만 어떤 개개인을 무조건적으로 구원으로 선택한 건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미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복음의 순종함, 즉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 이렇게 했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딱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에 따른 순서입니다. 좀 명쾌해지십니까?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종합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 한 구절로 딱 설명해버려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또 칼빈주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나온 것이에요. 창세전에. 창세전은 맞긴 맞아요. 보세요. 근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딱 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오고 창세 전에 선택한 게 나와버리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못 들어오면 택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올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몸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침례라고 말해요. 성령 침례. 그게 바로 성령 침례예요. 침례는 몸속에 어딘가에 잠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령 침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택함 못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받고 선택받고 예정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송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다시 1장 3절에서 5절로 오시게 되면요,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데 특별히 몇 가지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려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자,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born again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입니다.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까지는 아직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정됐긴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구원받은 이 거듭난 것인가요? 아니죠. 거듭나려면, 즉 다시 태어나려면 그게 죽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은 처음 태어날 때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죠. 자,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혼이 거듭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성경에서.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은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말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둘째 사망이란 말 하잖아요. 둘째 사망.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으로 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이에요? 몸이에요? 아니면 혼이에요? 혼이죠, 혼. 자, 우리의 몸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죠. 우리의 혼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그렇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야 될 그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로 안 들어가게 되고 건져냄을 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마치 물속에 빠진 누군가를 건져내듯이 불못으로 들어가야 될, 불못에 들어가야 될 우리 혼을 건져냄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혼은 거듭났다는 말은 안 씁니다. 혼은 구원받았다 이런 말 쓰죠. 또는 혼은 구속되었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듭났다는 말은 영에게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듭났다,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예요?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자, 우리의 영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용어를 쓸 때 정확하게 쓰세요.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물론 때로는 구속받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몸은 구속되는 거예요. 물론 몸도 구원받아만 쓸 수 있어요. 자, 혼과 몸은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혼은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다 돼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영은 독특하게 거듭났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이란 단어는요, 신약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단어를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신약에만 나와요. 그것도 요한복음과 베드로 전서에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3장 7절도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거듭남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 기독교의 기초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더라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거듭났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인가? 같은 3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죽은 소망이에요. 왜냐? 그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세상에 국한되어 있고 또 그들의 사고체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확실한 것이죠.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생생하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산 소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복된 소망이라고 했어요. 복된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서.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세상 교회들에 다니는 교인들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구원받는 게 소망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녀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다르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통일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설교자 딘 알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셋째 하늘을 향해 한 차원 더 높게 해주고 죄인들을 향한 커다란 연민을 발휘하게 해주고 정결하고 고상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자,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자,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 바꿔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성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근데 보세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아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달라요. 아는 사람, 아는 것에만 국한된 사람은요, 성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지만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진리의 진술을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이 시간 주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개신교단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교단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가끔 오직 성령으로라든지 성령으로 돌아가자라든지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교회 대회를 하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는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성경을 보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쉽게 구입하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제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빼앗아 불태워버렸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기도서, 사도신경, 미사집 또는 교리 문답서 등을 가르쳤고 그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했고 그때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는 교황을 따르지 않았으며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나 신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만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독일어로 된 성경의 번역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독일 사람들이 자국어로 볼 수 있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1533년도에 만들어진 루터 성경입니다. 루터 성경을 갖게 된 독일 사람들은 바른 성경으로 구원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일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각국의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주셨는데 프랑스 사람에게는 올리베탄 성경을, 이태리 사람에게는 디오다티 성경을,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레이나 발레라 성경을, 또 영국 사람들에게는 킹 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만들어져서 1884년에 영어 개혁본이 만들어질 때까지 270년 이상을 독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총 10억 권 이상이 보급되었으며 약 8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공부한 신실한 설교자들과 선교사들이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아시아와 태평양의 식인종이 사는 섬들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맺은 열매들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아도니람 저저슨이라든지 요한 웨슬리, 조지 히필드, 스펄전, 밥 존스, 찰스 피니, 빌리 선데이, 무디 목사와 같은 설교자들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글을 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보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어떤 특정 교단의 교리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다양한 성경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던 것을 기억해 봐도 개역 개정판은 물론이고 오픈 성경, 톰슨 주석 성경, 엠마오 주석 성경 등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이름을 보면 아멘 성경, 만나 성경, 라이프 성경, 셀프 성경, 표준 새 번역, 공동 번역 성서, 현대인의 성서,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등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종류가 많은 것일까요? 이 성경들은 다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들은 모두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된 개역 성경을 본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성경들입니다. 이 성경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변개된 로마 가톨릭의 성서들입니다. 이 성경들은 똑같이 삭제되었거나 똑같이 첨가되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려는 의도로 변개된 성서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판과 일치하는 성경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 개혁을 한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며 장로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보고 있던 성경과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고 요한 예슬레가 보고던 성경과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성경이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변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성경에 감히 손을 대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한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뿌려진 씨를 먹어버리는 새들은 악한 자이며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마귀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없애버리려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곡식 가운데 뿌려진 독보리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서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며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고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는 주님이 주신 바른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바른 성경이 있고 마귀가 독보리를 뿌려놓은 것과 같이 변개된 성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경이 기록된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과 마귀가 손을 대서 변개한 성경, 이렇게 두 가지의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한글로 된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 성서 쪽에서 나온 개역 성경과 그 계열에 있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루터 성경과 일치하고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표준 원문 계열에 있는 성경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가톨릭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변개된 개역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여러분이 보는 성경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결과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가 먹고 자라야 할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잘못된 것을 먹는다면 제대로 바르게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성경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며 성경을 기준으로 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했는데 진리의 성경,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많아도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드물고 교회는 많아도 정작 바른 교회가 없습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신비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를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차지해서 세속화되었고 교단주의,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직면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지만 그들에게는 돌아갈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전히 변개된 개혁 성경과 같은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정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마르틴 루터가 변개된 가톨릭 성서를 버리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간 것처럼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을 버리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오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서 제시된 모든 성경은 최초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사본들과 역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최초의 원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디모데가 보던 필사본에도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필사본과 올바른 번역본은 모두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섭리로 지금까지 온전히 보존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성경이 사람이 썼다거나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보는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어버리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변개된 가톨릭 성서들을 버리십시오. 종교 개혁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성경은 변개된 로마 가톨릭 성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바른 성경에서 약 2200단어 이상이 삭제되고 3만 군데 이상이 변개된 로마 가톨릭 성서와 같은 저본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하신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